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과 그리고 뛰어넘어서 35절 말씀,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마치 주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하얀 소의 해라고 하는 신축년을 보내면서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만은 또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 2022년, 내년은 이민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년은 또 검은 호랑이 해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실 청지기직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배는 예배대로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나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도 일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깨닫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마 가장 많이 매스컴에 나와서 코로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이 코로나 상황은 아마도 그분 판단입니다만 아마도 2024년 또는 2025년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부호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은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러나 저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 한복판에 한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의 물레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도구이겠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발로 굴려가지고 돌리는 그런 물레도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물레는 아마 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큰 물레에 들어가 가지고 물레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물레를 돌린 만큼 들어간 사람이 젊어진다고 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을 처음 방문을 하셨던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물레 돌린 사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레를 가능하면 많이 돌려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젊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젊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를 돌리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물레에 들어가셔서 있으면 내가 물레를 잔뜩 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할머니 소원대로 피부도 팽팽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흰머리도 없어지고 몸도 건강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요, 젊어지셔서 생활을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할머니가 살아오신 대로 다시 그대로 똑같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물레 돌리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딱지를 내보이면서 여기다 이거 서명을 하라고. 젊어지기는 하겠지만은 옛날 사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젊어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구나 하는 것이 비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으니까 역동적입니다. 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귀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모로 젊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글쎄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추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처음도 잡고 계셨었고 지금도 잡고 계시고 끝도 잡으실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또 주일 예배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말의 질문의 뜻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면서 7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베드로가 용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의 숫자를 들이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 정신에 따르면 사람을 용서할 때에 최대치가 몇 번이냐 하면 3번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해도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욕을 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답변 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베드로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네가 잘난 척하고 헤아렸던 숫자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7하고 70을 곱하니까 490이잖아요.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 수학하듯이 풀면
그런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학 공부하자고 70번씩 7번을 말씀하셨겠어요? 중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숫자, 이거를 폐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3절부터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봉독할 때에는 이 비유의 내용은 제가 싹 빼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큰 흐름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뭐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뭐 공직사회가 질서가 세워져 있고 또 모든 것이 참 화려하게 잘 꾸려져 있고 그리고 교통도 잘 정리가 되고 싸움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중간을 빼버리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고 손으로 잡히는 어떤 현상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임금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임금의 생각,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천국 개념하고는 다른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천국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주실 때마다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왕,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떤 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어떤 아버지와 같다. 똑같아. 이 비유 가운데 보니까 빚을 진 사람이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요, 일반인들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당시에 그쪽 팔레스타인 지방 어쩌면 한 나라의 1년 재정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빚을 한 종이 왕에게 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빚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사업가들은 빚을 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 빚지는 일과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고 있는 이 각 가정이 지고 있는 가계 부채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 이제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 주로 자영업자들이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또는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폐업을 하는데 제일 많이 폐업한 업종이 뭐냐 하면은 술을 파는 업종이었어요. 술을 파는 업종. 전 솔직히 목사로서 그건 좀 잘 됐다 생각도 하다가 그것도 그분들의 생업인데 잘 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폐업을 안 하려면은 빚을 얻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집을 하나 가지지 못하겠다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여튼 집을 사는, 아파트를 사는 현상들이 벌어졌으니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게 정부의 평가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고 있는 기관의 우리나라 가계 부채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액수로 따지면은 1,806조 원 정도가 가계 부채라. 이거는 사업 부채는 뺀 것입니다. 또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도 뺀 거예요. 순수하게 가정들이 지고 있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진국들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하는 총 생산액에 비해서 100%가 넘는 부채를, 가계부채가 가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보통 60 내지 70%라고 하는데 우리는 106%, 108%까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켜야 되겠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방침이 뭐냐면은 너무 쉽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쓰는 것, 얻어서 쓰는 것을 좀 이거를 금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방안까지 나왔느냐 하면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원칙이지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금융기관에서 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1년 동안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연봉의 40%를 넘는 원금 상환이나 이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5천만 원이면 이자하고 원금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려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DSR 40%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40%까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비율을 더 낮추겠다.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집집마다 빚이 늘어나고 있다.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고 또 업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의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도 읽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접한 책 중에 보면은 더글라스 E. 오크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지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주기도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채무경제의 전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전복은 먹는 음식의 전복가 아니라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죠. 이제 주기도문과 채무경제의 전복, 이 빚지고 살아가는 것을 뒤집어 엎는다. 빚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거를 주기도문의 정신과 연결을 시킨 그런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도 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넘쳐난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땅을 소유하고 또 재화를 소유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 세계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도 틀리지를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빚진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사회 체계,
사회적인 흐름,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진행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오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접근은 매우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주장이 또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빚의 문제와 주기도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새롭게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빚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인권을 박탈당한 채에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부속물처럼 그렇게 억지로 유지하고 소모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 뭐냐 하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접근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빚을 탕감해 준다 하는 이 내용하고 주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용서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직역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영어 표현에도 이 빚이라고 하는 또는 부채라고 하는 용어, debt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채무자라고 하는 debtor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그 개념을 직역을 해버리면 빚을 탕감받는다, 그렇게 직역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 매우 종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탕감받는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유대인들이 무엇을 표현하든지 언제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우리는 그 말이 매우 익숙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께 돌아선다, 그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큰 글자가 뭐죠?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윗단에 조그만 글자로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로 돌이켜. 그게 바로 회개의 뜻이에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죄의 용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직역을 해버리면 오크만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빚을 탕감받는다, 그렇게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오크만의 이런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영적인 이야기만, 또 고상하고 거룩한 내용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돈에 관한 구절이 숫자를 헤아려 놓은 것이 있는데 2000구절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입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믿음과 또 그 외에도 그 기도에 관한 이런 구절들을 헤아려 보면요,
믿음에 관한 구절도 기도에 관한 구절도 각 5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나 또는 믿음에 관한 구절보다도 이게 4배 이상이나 돈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한 37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반절 정도에 해당되는 18개의 비유에서 돈, 이 물질 문제가 언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많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돈 가지고 부자 거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창고를 지어가지고 잔뜩 쌓아 놓아야 되겠다. 물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주인 몰래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돈에 관한 내용이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끝까지 치료해주는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 셋의 관계가 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구체성을 그렇게 띠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과 11절을 읽어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오늘 본문도 마땅히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종이 탕감을 받는 빚의 금액이 자그마치 1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이거 임금의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의 임금 수준의 비교를 하면요. 한 사람이 15만 년 동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 액수예요. 15만 년. 생각할 수도 없는 횟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국가가 질 수 있는 빚과 같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이나 이두메아 땅이나 사마리아 땅이나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돈을 갖다 내죠. 일종의 세금이에요. 이 세 지역이 합쳐가지고 낸 세금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600달란트였습니다. 근데 이 종은 10,000달란트 빚진 거예요. 또 가난한 지역인 갈릴리아하고 베레아 지역은요. 얼만큼 세금을 냈느냐 하면은 달란트도 안 돼. 이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물론 10,000달란트 빚졌다 하는 것은 조금 과장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돈으로 안 되면 네 가족이라도 종으로 팔아가지고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사정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종으로 팔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돈 때문에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도 보면은 노예들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예들이 뭐냐면 돈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레위기서 25장에 나오고 있는 그 희년 정신과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희년 정신이 뭐예요? 희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식년이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되는 해,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에 너희들은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된다. 자유와
평등의 해를 선포해야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노예를 풀어줘라. 땅으로 저당 잡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 세 가지 내용이 희년정신의 가장 중요한 구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정사정 해가지고 40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왕이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차적으로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데 돈이 밑에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여기 레위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정신, 희년정신에 투철한 사람이었는가 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으로부터 빚 문제를 해결받고 이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친구고 이 종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얼만큼을 빌려갔느냐?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100일 동안 매일같이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 100데나리온입니다. 갚으라고 종주목을 댔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돈 갚으라고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해도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이 6천만 데나리온,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준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자네도 빚진 친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고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말씀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무슨 종신형을 받아도 못 갚을 것이고 미국에 보면은 몇백 년 이렇게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갚을 것이에요. 본인이 정작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갚겠습니까? 죽어서 아마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운 사람을 또 구체적으로 해코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커녕 당한 것보다 2배, 3배로 안갚음하는 것이 사회 구조고 우리의 흐름이지요. 물론 이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0만 명을 살해한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를 유괴해가지고 죽인 사람들 용서라는 말이 쉽지 않아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발로 밟아 죽인 여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만행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제한을 두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특별히 윤리도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는 그 본질이 뭐냐?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도 용서의 숫자나 용서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 속성,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1만 달란트 정도 되는 큰 빚을 탕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나는 빚을 탕감받아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인식부터가 하나님의 나라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핑계로 쫓기다가 보니까 10,000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어느 때는 시시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만 크게 보며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는 없어지고 욕망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감해준 왕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정의로운 왕,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셨던 진노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밖으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내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을 맡았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자세와 믿음으로 이런 직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청지기들의 자세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 117년 되는 이 청주 제일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입장,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직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나마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어둠 밤이 다가오는데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직책에 대해서 임명을 하거나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최적화되어서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세우시고 뽑으시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가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교회 일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감당하는 일이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내년도도 순종의 재단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의 모든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2021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보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한 해였음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 청주 제1교회 청지기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